오늘 우리가 미가서 11번째 시간으로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며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섭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섭게 질투하셔서 이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 그랬어요. 갚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갚으시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며 다른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것도 돌아보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는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 말로 치가 떨리게 하셔서,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군대에 이렇게 갔다 온 곳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싫다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그리고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인데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힘을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병거와 군마와 견고한 성은 전쟁을 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전쟁할 수 있어요. 그게 없이는 전쟁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마와 병거와 성읍들, 이 견고한 성만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그것이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지를 두기 시작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거나 하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이 카메라로 무엇인가 사물을 찍을 때 보면 초점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흐려지게 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보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무엇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흐릿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것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이 나빠져 보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할 때도 보면 식습관도 바꾸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꿔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보면 돈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던 인생에서 그 돈만 보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과 나를 하나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수를 끊는다. 그리고 점쟁이가 다시는 너에게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복술과 점쟁이가 그들에게 없을 것이고 우상과 주상들이 너희 가운데서 멸절되어 다시는 너희 손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술과 점술에 매어 달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복술과 점술에 매이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전보러 다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구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앞날에 소망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더 이상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앞날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앞날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술과 점쟁이를 다시는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우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다시는 그것들을 섬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스승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스승이 뒤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로로 가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 불결한 물건 던지듯이 내어 버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걸 돌아보지도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 변화들이에요. 그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며 능력으로 삼게 되고 복술과 점쟁이들과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누구만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우리만 바라보신 것처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이 정이 떨어지게 하시고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히게 하셔서라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메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 놓으시겠다는, 그건 최후의 보루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성도는 고난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더 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처럼 가시로 막고 담으로 쌓아 막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